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정말 또 귀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시작해서 함께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정교인 성경 읽기 우리 청년 공동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성경 단톡방에서 매일 자기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되는 혹은 묵상한 말씀을 한 구절 또 나누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 혹은 돌아보게 된 것 그런 여러 가지 은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나눔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쭉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읽어가는 중에 그동안에는 제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5장의 끝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5장. 자, 성경 읽으신 분들. 네. 창세기 5장에는 뭐가 있죠?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는 뭐가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장수했던 성경 이 계보 안에서는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인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수하면서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처럼 막 20대, 30대 혹은 40대가 아니고 빨라야 65세. 제일 늦은 시기에 아이를 낳기 시작한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187세예요. 제가 38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때 병원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노산입니다. 뭐 기형아 위험이 높고요. 또 뭐 아이를 낳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계보로 보니까 저는 노산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일찍 낳았다 오히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기 시작한 때가 늦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노아는 달라요. 좀 달라요. 혹시 성경 읽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까요? 그가 몇 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지 아시냐면요. 500세 된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500세. 전혀 타격감이 없으시죠? 500세요, 여러분. 500세 때 동안 그가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이런 노총각이 있나? 제가 많은 청년부 하면서 많은 이제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나이가 많았던 친구가 46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노아는 몇 세라고요? 500세 된 이후에 자녀를 낳았대요.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지. 그리고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또 새롭게 인류가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지 라고만 저는 여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노아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이 대가 점점 내려오면서 땅에 충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인류가 그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분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차치하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6장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갖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악하고 또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이 누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다. 도저히 하나님이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 사람을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고된 심판은 이제 곧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파괴와 악으로 물들었고, 그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방임하지 않고 주인 되셔서 직접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딱 한 사람이 그 죽을 위기, 심판 가운데서 제외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노아의 입장에서는 축복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이 세상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이 될 바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이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진 6장 9절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9장까지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는지 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죠. 쟁취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위로 그냥 너는 주고 너는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9절을 보시면요,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가 시대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으로 정의로워서, 타고나기를 정말 이렇게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닌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가서 얘기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런 멋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그런 타고난 기질적으로 혹은 성품적으로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을까? 성경은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12장에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그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죽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죽일 뻔하기도 하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환자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에게 만나서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아픈 겁니다. 이것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할 수 있죠. 그죠? 아무리 의사가 알려준다 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그 과정들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병의 치유는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를 책임지시는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선명하게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 보시는데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끝이 나는 믿음입니다. 또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방주를 이러하게 지어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쓰고 규모는 어느 정도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방수를 위해서 무엇을 바르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지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노아는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상상 속으로. 저는 질문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군요. 심판이 곧 올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 짓나요? 누가 저를 도와주죠? 배를 저는 지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이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전문가 좀 불러주세요. 나무를 구해다 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뭔가 나무꾼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를 한참 고민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요, 이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못해요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방주를 짓습니다. 언제까지 짓냐면요, 완성될 때까지.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만 믿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준행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뭔가 행동했다는 거는 느낌상 알겠는데 준행은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요런 디자인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넓이가 33m에 폭이 22m에 높이가 13m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는데 끽해봤자 나랑 우리 8 식구 타려면은 그리고 더 작아도 되는데 동물들 좀 탄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굳이 클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미련하리만큼 고지 곧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시고 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충실히 준행하는, 실천하는,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이 모습을 의로 여기시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은 거창하고 현란한 말솜씨에 있지 않고요, 어떤 우아하고 근사한 관념도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쉬운 길이 아니라,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누가 봐도 이건 자신이 없는데 과연 될까? 라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조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기교 없이 한결같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시며 은혜를 입게 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누구나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완전한 자, 이 한 부분을 읽자마자 나는 어려운데, 나는 아닌데,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으로 읽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아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대, 곧 그 시대에는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죠. 누구로부터 받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게 꽤나 바르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완전함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될 때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장이 16장이잖아요.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정부인은 사라이고 그의 종이었던, 그러나 출산을 위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보낸 첩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고 후손을 두리라는 약속을 계속해 주시지만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아들을 얻게 됐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이니까요. 조금의 시간이 흘렀을 상황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삶을 꾸려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요구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나를 다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다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노아의 경우에도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했다기보다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삶의 자세를 이 완전함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이전에 행한 모든 죄, 교만, 허물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완전할 수 있는 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완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를 완전하다라고 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마다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혼자 열심히 잘 걷는 것을 뜻하지 않죠.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도요, 섬티하고 순례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땀을 흘리시면서 저 멋있게 하셨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컨디션 모두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나는 뛰어가도 가능한데?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조를 맞추어서 느리게, 체력이 약하고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빨리 걸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전적으로 온전히 걷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도 없으니 시간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지도상에서 어디쯤인지도 잘 모르니까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걷기를 완주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이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서 덜 힘들었고 완주해낼 수 있었다. 많은 청년들이 고백했고요.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풍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행하다의 원어를 보면 걷다라는 의미와 함께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친밀하게, 부부처럼 친밀하게 교제함을 또한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굉장히 총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겸손하게 누구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인생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서 걷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삶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시간을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게을리하고 동행하기를 멈춰버리면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 생활로 활동으로 끝날 뿐입니다.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치면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는 그 순간 그가 다른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상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렵죠. 그러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현타가 오기도 했을 테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한, 준행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최첨단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대단하고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내가 아무리 잘 방비한다 해도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을 말씀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기를 힘쓰십시오. 내 마음과 계획 그리고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도에 나를 맞춰 가십시오. 두려움과 혼란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영원으로 향한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며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귀한 멋진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